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또 나의 기대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를 할 때 결국 내 기준 또 내 생각에 맞춰서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서 오히려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오히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. 결국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이고 또 더 큰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.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.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성읍이 황폐하고 또 성전 재건이 지금 거의 16년째 중단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받습니다. 사실 솔로몬 성전의 초라한 복원에 낙심했던 백성들에게 결국 다시 한번 회복과 광대한 비전을 주신 것이죠. 사실 현실적으로는 큰 성전 또 큰 능력을 바라기를 원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.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선지자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결국 예루살렘에 측량하는 사람이 보입니다. 또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. 사실 성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? 고대 사회에서는 결국 성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. 또 인간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을 끝없이 추구하며 또 자신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?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떠난 뒤 노 땅에 정착됐을 때 자녀를 낳고 한 일이 바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불안했고 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한 것이죠.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? 결국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쌓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? 결국 벽돌과 집으로 만든 벽돌 성곽이 아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. 결국 성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. 결국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나를 지키려고 내 성곽을 쌓지만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영광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.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긴 사람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. 결국 하나님 당신이 예루살렘의 영원한 방패이자 또 빛과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. 이 약속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로 지켜 주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정치나 경제 또 사회적 윤리가 우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. 지금 세상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? 자기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지금 나아진 세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? 또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?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또 다른 성곽을 쌓아서라도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. 그러나 이런 성곽들은 결국 불안정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결국 진정으로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?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.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.
결국 하나님이 지키셨을 때 영원한 성곽이 되시고 영원한 보호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오히려 불안하지 않고 어려운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이번 주 초등부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. 구약성경 열왕기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데, 결국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그 모든 아람의 계략을 파악하고 알려줬을 때 그들은 결국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환은 결국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기도 후에 어떻습니까? 눈이 열려서 자신들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. 이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불군대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.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. 결국 아람 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? 자기들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오히려 끌려갑니다.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. 결국 엘리사가 뭘 가진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죠.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결국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또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사실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성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. 결국 이 도피는 무엇입니까?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내적인 굴복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결국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앞으로 마음껏 돌아온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또 구원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시대로 살아가게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. 결국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측량 환상은 단순히 솔로몬 성전의 복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성전이 된 하나님 교회의 성전을 넘어 또 예루살렘 성 전체로 확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의 초라함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. 우리의 생각을 전혀 다른 곳 또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. 결국 하나님의 성전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세상을 개혁하고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고 또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옴으로써 확장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이고 이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결국 교회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 것이 성도의 본질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결국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흩어진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피난시키고 하나님의 성곽 안에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머무시는 그 나라 안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. 결국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결국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확증될 것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.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지키시고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. 하나님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.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이는 결국 자기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.
결국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강한 의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. 결국 수많은 어려움과 또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영원한 성곽이 돼서 영원한 성곽이 되며 또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고 또 사람들이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만 결국 바람 불면 쓰러지는 풀이나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결국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. 왜 그럴까요?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인간이 스스로 성곽을 쌓는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죠.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습니다. 지금 인간이 지은 높이가 무엇입니까? 결국 한 820m 정도 됩니다. 지금 1km짜리 1마일짜리를 짓는다 하지만 결코 짓지 못하고 있죠. 이 모든 모습들을 보았을 때 결국 인간의 능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쌓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임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.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영원하다는 것입니다. 또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. 그러나 인간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로 인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. 죽음 앞에서 허무하고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인생은 결국 물에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.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?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받는 삶입니다.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닌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. 이것을 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. 또 믿음을 가졌다면 결국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.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. 결국 우리의 어려운 시간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. 늘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어렵지만 그 연단의 시간이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자 또 축복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믿게 됩니다.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.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서 끝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.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. 이 세상의 많은 나라도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. 또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.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기 때문입니다. 그저 이 땅의 것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. 그 평안을 누렸을 때 선포하게 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.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.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내 비전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. 그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
그 삶 속에서 늘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,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. 어려운 시절이든 기쁜 시절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성벽을 쌓고 내가 내 것으로 채워나가고 내 것으로 보호해 나갈 수 있다는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. 그 은혜가 주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